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중간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손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길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건너뛰어서 17절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냥 쓸 수는 또한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리서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바로의 그 왕궁에서 리더십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야 40년 동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떨기나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성경에는 얼마큼 심한 표현을 쓰냐면 바로 앞에서 신처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는 여호와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신처럼 보였겠죠. 왜냐하면 그 해방을 시키는 과정을 보면 완강히 거절하는 그 바로에게 상상도 못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내린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도 한 일이 없습니다.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고 활을 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한 일이라고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자 하면 밤새 실컷 배불리고 먹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도망을 나가는 일, 이것 외에는 사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사건 직후에 한 일주일 이제 떠났을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서 스콧이라는 곳에서 떠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방되어 나왔고 홍해도 건넜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이중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바로에서 해방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월절은 우리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중 구원을 받아요. 하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동시에 마귀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또한 해방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 얘기는 신약의 바로 우리들의 이 얘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어요. 요약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주님의 장자가 되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성별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구약의 얘기를 신약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장자가 되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2절에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어나고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모든 것을 옛날 번역에는 초태생 그랬어요. 처음 난 모든 것,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외도 있지만은 생물 중에 무엇인지 처음 난 것은 다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꽃 중에서도 먼저 핀 꽃이 나중에 끝물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향도 좋답니다. 과일 중에서도 먼저 익은 과일이 뒤에 익은 과일보다 맛있고 과일 향도 좋답니다. 짐승도 제일 먼저 난 새끼가 훨씬 튼튼하답니다. 힘도 세고. 사람도 장자나 장녀가 훨씬 너그럽고 또 건강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름답고 건강 우수한 그 첫해 처음 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바쳐라. 근데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그렇게 해요. 같은 얘기예요. 너는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출애굽기 23장에도 말합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 주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 난 것이나 처음 익은 식물의 열매까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달라 이렇게 요청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그 만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손을 크게 하신 분들이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과수원을 관리합니다. 근데 1010명이 맺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과수원 주인이 그 1000여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목동들을 기릅니다. 목동들이 이렇게 짐승을 기를 때, 처음 낳은 새끼 어떻겠어요? 주인이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져와 봐라.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만든 것을 수여해 주신 수여자세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에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장자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떠날 그날 밤에 전국에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장자와 또 우양의 처음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한 집도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그 피를 발랐고 그걸 보고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 됐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pass over day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아까 말한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가는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딱 멈추어 세우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장자와 너희 가축의 초태생이 생길 때 너희들은 그건 네 것이 아니다. 그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건 내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지당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팔려가는 소, 양이 있는데 저것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소나 양을 내가 돈 주고 샀어. 그럼 그거 누구요? 여러분, 노예가 팔려가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노예값을 주고 노예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 노예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는데 살려냈어. 너희들은 살았어. 내 덕분에 살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우리를 다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의사든 사업가든 내 삶에 그리고 내 젊음에 모든 것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장자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 이런 자세로 가져야 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더러 어떤 분 보면은 일주일 첫 안식일 주의 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루가 시작할 때 눈을 뜨면은 먼저 큐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 가게 문을 열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 가게 문을 열어갖고 첫 물건을 팔면 그놈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자, 제가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는 장자로 살아라. 여러분 장자는 가정에서 뭐죠? 뭐가 좀 다릅니까? 다른 자녀하고 뭐가 다릅니까? 요즘은 뭐 다 장자밖에 없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지만 뭐가 다릅니까? 장자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요. 훨씬 가족을 더 염려해요. 여기 이제 혹시 장녀나 장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러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의 평안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로 살아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면 또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뭐냐? 후사다. 즉 곧 하나님의 후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믿고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장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장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장자권을 주장하려면 내가 장자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장자같이 못 살면서 장자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아마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도 요청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줬나 봅니다. 그런데 재산을 딱 이전받고 나서 아버지를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뭐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파가 장자에게 돌려준 재산을 다시 반환해달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자란 상속자란 말만 할 게 아니라 상속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예. 재산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옵니까? 그만큼 어르신들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안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좀 반대로 해석해 보겠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장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장자에 대한 책임을 져주겠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를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장자로 책임져 주겠다. 배후에서 법적인 거 모든 거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내가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저 짐승을 내가 좀 바베큐를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 저 애를 좀 갖다 부려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장자로 삼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초태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만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탄에 빠졌을지라도 건져 주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 43장에 가서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내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라.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나는 아이고 나를 줘버렸네. 참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그때부터는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챙겨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 청년들이 그 수도소원에 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결혼식이 있어서 또 서대전으로 또 열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또 서대전에서 또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또 열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제 가방을 하나 메고 항상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차가 곧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 열차를 기다리는데 나하고 똑같은 가방이 내 가방과 똑같은 가방이 그 벤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내 가방이 저기 있지? 보니까 나는 이미 메고 있더라고요. 누가 아마 급하게 놓고 기차를 타고 가버렸나 봐. 내 가방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가방이 있어요? 예, 바꿔 쳐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저는 제 가방만 챙겨오고 그건 그냥 직원한테 얘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요? 그건 내 게 아니거든. 모양이 똑같아서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그러나 내 것은 챙겨야 돼요. 이 노트북도 들어있지. 뭐 말하지 않겠어요. 예, 내 살림새가 들어있기 때문에 챙겨야 돼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초태생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삭 그 이후로 그 후손만들을 창대케 해주시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장자권을 탈락됐어요. 왜? 에서가 사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머리 아픈 사람이지만 이 야곱을 장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잖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다 탈락해요. 엘리압, 엘리엘, 큰 아들 둘째를 다 탈락해요. 왜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한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장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되나? 그러니까 억지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바치겠다고. 이 장자를 바치는 사건이 어찌 보면.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자라고 바로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한나가 첫째생 사무엘을 바칩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마련해요. 이세가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진짜 영적 첫째생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열로우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않더라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 배다른 형들도 있었지만 솔로몬 그를 바쳤을 때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 늦은 말년에 낳았던 그 새 요한을 그 첫째생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의 선구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고난이 누구 손에 넘어갑니까? 전에는 내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 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초태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성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3절에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도 않게 하고 또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않게 해라. 자,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그게 딱딱하죠. 사람들이 부드럽게 먹으려고 이스트를 반드시 넣습니다. 부풀게 하죠. 그런데 딱딱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교병 만들 때는 그 어떤 기관은 아예 이스트를 주변에 놓지도 말라. 그 효소를 놓지도 말라.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면서 저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이래요.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은 굉장한 종교적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외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껍질 신앙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무조건 존경하고 인사해요. 왜요? 이미 퍼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강력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것은 더 무서워요. 사회비들을 보세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런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 퍼짐을 조심해라. 근데 이제 오늘 다시 2절로 가면 13장 2절에 이스라엘 중에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미 2절에서 구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히 구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키다시. 그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구별해 놓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구별해 놓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물건을 이렇게 옮겨놓는 걸 안 해요. 이 키다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탄단만 하죠. 저거 만지면 안 돼. 저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건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이 결코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이거를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는 구별된 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세상에서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불러버려요. 아예 멀리 떼어버리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아닙니까? 우상의 나라 에집트에서 놔둬서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떼어내야 돼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같이 붙어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누룩이 번진다고. 그래서 완전히 떼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 날을 잘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나 이걸 잘 생각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섬기는 10가지 신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신에게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신을 여호와의 신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목이 굳은 교만한 자들. 그 에집트 사람들이 그 대표자가 바로인데 얼마나 목이 곧았습니까? 그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이런 걸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고 구원된 백성으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구별된 것, 이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행여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님이 후회해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럼 예수를 안 믿었어야 여러분의 것이요. 그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은 놓쳤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구별되게 살라. 세 번째 명령은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따라합시다. 기념하여. 예. 여기 기념하,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혹은 암송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뭔가를 암송하듯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단어를 암송합니까? 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막 구절을 암송합니까? 뭐라고 암송해요? 암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좀 더 기억을 잘해볼까 그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이상하네요. 소돼지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네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국문학과 출신이세요? 아니요, 국문학과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 그러시냐면 제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만 좀 기억되게 할까 그걸 고민해요. 그러면 딱 뭐가 맞아야 사람이 기억이 잘 된다 하더라고. 오래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자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읽겠어요? 겨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하나 듣고 일주일 내내 안 보시잖아요. 아멘? 예. 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쪽지에 써가지고, 카드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막 암송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바를 기억하려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맨 처음에 이날 기념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기 절기는 6월절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그래서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설날을 지키듯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큰 그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지내느냐면 잊어버릴 만하면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명절 때가 되면 친척들 잊어버리다가 친구들 잊어버리다가 그때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라 그 말이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여.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요.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걸 기념하잖아요. 그럼 복을 주리라.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주리라. 레위기 23장 2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나팔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지금 안식일 말합니다. 안식을 삼아서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킨다고 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기억해요.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심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실천의 핵심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적 유월절, 즉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또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억하면서 행하는 생활, 이것은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은 습관화쓰면 안 되겠지만 좋은 것은 자꾸 습관화되는 신앙생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아마 애인 사이인가 봐요. 아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기념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나 봐요.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뭐 기념일 안 해주면요, 생일 안 세주고 뭐 안 하면은요, 또 요즘 젊은 애들은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뭐 기념을 자꾸 만들어요. 발렌타인, 그게 초콜릿 많이 팔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초콜릿 회사가. 예, 화이트데이, 웃기고 있네. 그것은 또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기억하지 않아.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관련된 기념일들은 주일을 비롯해서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세 번째 부탁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뒤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도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13장만 해도요, 이 인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3절도 나왔지만 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9절에도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6절에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까 21절에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놔둬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아가도록 놔둬버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목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목동을 이끌어 가듯이, 이 양들을 이끌어 가듯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 뭐죠? 예, 음해하는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 이처럼 자나깨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항상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체질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센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당시에 노선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해안 도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있잖아요. 가자. 예. 그 해안 가자 지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센에서 그러니까 한 250km, 200에서 2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한 200km인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건 해안 도로입니다. 도로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해안 도로는 지름길인데요.
사람들이 늘 다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이미 낮은 겁니다. 아주 좋은 길이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남쪽에서 바로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직진 코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는 요단강 동편을 빙 돌아서 모압 평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게 가장 먼 길이에요. 당시에 이 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 길 가운데서 첫 번째 길도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안 탔어요. 두 번째 길 직진 코스도 안 탔어요. 세 번째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광야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길을 인도하고 있어. 아마 불평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둘러가는 우리가 애움길이라고 그러죠. 둘러가는 애움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주일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이 뭔지 구경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기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칼이나 창이나 활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반란이 일으킬까봐 노예들한테 절대 그런 거 지어주지 않아요. 노예를 부리는 나라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고속도로를 통과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몰고 오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고함을 치고 올 때 벌떼처럼 달려들 때 오는 결과를 뻔히 압니다. 바로 오늘 말했어요. 걸음만 나살절하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있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이미 그 본국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설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지킬 능력이 또한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백성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고 믿음이, 요즘 우리로 말하는 믿음이 더 강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대를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지파별로 쫙 상상이 되죠? 그 수백만, 수십만 사람들이 쫙 군인이 행진하듯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얼른 보면은 겉보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없었을 때의 그 모습이지 만약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오면 완전히 군대용으로 오합지졸입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오늘 교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사람 예수를 많이 믿고 누가 성경책 사줘가지고 성경책 끼고 옷 깨끗이 입고 교회 가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 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에요. 예, 와 교회 열심히 다닌가 보다. 그렇지만 꼭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알죠? 어려운 시기를 한번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바닥에 드러나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훈련, 불편해도 참을 줄 아는 인내의 훈련, 내 혈기와 욕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의 훈련,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가는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그러나 비록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체질대로 인도하시되 우리 약한 체질도 다 아세요. 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탓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못난 부분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괜찮다고 여기시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신을 너무 인정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너무 확대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맞바꾼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부족함이 보이고 모자람이 보이고 또 비판받을 만한 일이 보일 때 너무 정지하지 말고 웬만하면 용납하고 그래도 용납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려고라도 노력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선생님을 부인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부려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중동 전쟁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범죄했습니다. 자, 이토록 약점투성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래도 챙기실까? 왜 챙기셨을까? 끝까지 챙기셨을까? 특징이 있어요. 남다른 점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실수했어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체질을 따라서 우리 형편대로 인도하시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뒤에서 애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좌로 우로 이렇게 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오신대요.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누가 만나서 헤어질 때 우리 낯선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요 몇 번 톨게이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첫 길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불안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거기 좀 복잡하니까 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면 그거 나가서 그럼 어떻게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앞서서 인도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땅바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 공중 높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난 좀 높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밑에 있으면 키 작은 애들은 못 보거든요. 키 작은 애들도 다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보이게 인도하십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앞서 가도.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가버리면 안 돼. 떠서 가야 그때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앞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예수를 바라봐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우리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오직 구름기둥, 오직 불기둥을 바라보고 가듯이 오늘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은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만큼 심하면 정말 100점이요. 다른 건 안 보이고 예수는 보인다면, 근데 그렇게는 잘 못 살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앞에서 누군가 인도해도요, 내가 장난치고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한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더러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무슨 뭘 인도해요? 지금까지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왔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인도했는데 자기가 안 따라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인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따라간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나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 만나를 얻어먹으면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만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구름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러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주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21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바로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마귀를 상징해요.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잖아요.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팔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맞자마자 마귀가 왔잖아요. 이렇게 지독하다니까요. 그렇지만 결론적인 것은 뭡니까? 사탄 마귀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물론 종이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그 아무 역할을 못해요.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분분 초초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요?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장자 되어서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 장자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상별되게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배가 물 위에 있지만 물 위에 침몰하지 않고 물 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세상 위에 살지만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위에 떠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기념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 세상 기념일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기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 살라고 하신 주님이여, 체질을 따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